디모데 전서를 보낸 다음 바울 사도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계속해서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복음을 굳게 하고 아가야 지역 가운데 내려왔을 때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이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두 명이잖아요.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 한 사람은 디도인데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이 믿음의 편지를 또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 교회를 안정시키고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운 일을 이 디도에게 맡겨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포로스 티톤에서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썼고요. 디도가 받게 되어집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었는데 5체 전도전 가운데 이제 남겨두게 되고요. 디도의 성품을 보면은 참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역할을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디도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중대한 임무를 맡고 바울 사도가 맡길 만큼 신임했던 사람이 이 디도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그레데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맡겨놓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지역을 보면은 그리스 밑에 쪽에 길이가 섬의 길이가 한 238km, 폭은 46km가 되는 이런 섬에 이제 있었던 교회인데 기후가 꽤 좋다고 얘기합니다.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좋으면은 사람들의 천성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게으르다는 것이죠. 굳이 일하지 않아도 자연 환경이 받쳐주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게을렀는데 게으른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도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레데 사람 같다 하면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는 삶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파라독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라독스. 예. 근데 이 파라독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그레데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면 에피메니데스인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그레데 선지자가 이런 얘기했죠.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럼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그레데 선지자가 말씀하기 그레데의 에피메니데스가 얘기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은 이거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네. 만약 참이면은 이 사람은 그레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거짓말이겠는데, 아무튼 저도 헷갈리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바로 성경 가운데 나타났던 이 에피메니데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 기록 연대는 63년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 여정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쓰여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기록 목적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는 것. 이 교회 안에도 이단의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거짓 교사들 할례당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생활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또 디도의 목회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이런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는 몇 장이냐면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은 내용이 참 간단합니다. 3장인데 1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 특별히 할례파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훈이 있죠.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도 다양한 계층을 설명했듯이 여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만 제대로 알면은 디도서의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먼저 보겠는데요. 1장은 바울 사도이 이제 사도된 이유와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디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또 바울 사도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2장에 가면 이제 1장 5절부터 가면은 곧바로 디도에게 왜 남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로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감독은 하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디도서 아까 이제 비교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비교점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파였습니다. 그 할례파의 10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파는 말 그대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것이 할례파죠. 갈라디아서부터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할례파인데 한 가지씩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딱 하나만 더 하면 돼. 할례만 받으면 돼. 그러면 완벽해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면,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그럼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대요. 그러면 예수님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좀 논리적으로 설명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예수님도 할례 받았고,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예수님도 절기 지켰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맞아.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그분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라도 이 복음에 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마다 다 이단들이 와서 특히 할례파가 와서 하나만 더 해봐. 할례 받는 거 그게 문제라고. 그거 하나만 더 해도 너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해질 수 있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뭐라면 그대 입을 막아버려라. 네, 조용히 시키라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뭣도 했고, 내가 40일 금식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무엇인가 계속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바울 사도는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이제 불의에 대해서 그들을 권면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전서에도 얘기했듯이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과 상전 이런 이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는지 여기 표를 보시면 쭉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권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날 것인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장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를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다 하면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말을 힘쓰게 하려 하면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 것과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디도에게 이제 권면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가 있는데 문안 인사 가운데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니고볼리로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이제 팁들인데요. 예, 바울 사도가 마지막 문안이 살면서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너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빈자를 위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디도를 이제 속히 요청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니고볼리로 이동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니고볼리로 이동하고 이제 디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어집니다. 체포가 되어서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히게 되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흐르게 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고 또 마지막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편지는 바울 사도의 바로 유언과 같은 내용이고 모든 목회자가 따라갈 이제 지침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디도서를 정리하면은 디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문제를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라면서 이것이 디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한 교회의 수장으로서 대표자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일꾼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지면서 이 디도가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권면으로서 이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